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 성벽 안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세워놓아도 내면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람은 오래갈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 외적인 성벽 안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냐면 느헤미야 8장부터는 부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모여들기 시작했냐면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구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이 첫날에 6시간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서서 들었어요. 서서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부흥일 수가 있고 어떤 기적이 경제적인 그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부흥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더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손을 들며 아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다 한번 손을 들고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정말 저는 이것이 외적인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는 변하지만 풀은 마르지만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 때 어떻게 했냐면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렀거든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어느 외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첫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또 지도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안 지켰냐면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의 농경사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부에 취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제 계속 이동해야 되냐면 텐트를 쳤다가 또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또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바로 초막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을 건데 그곳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은 초막 그 정신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엇을 지키기 시작하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 초막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몇 주 동안 살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부흥인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편한 것만 선택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해요. 그건 온전한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선택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한 걸 선택해 보세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걸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헌신을 선택해 보고 섬김을 선택해 보고 사랑을 선택해 보고 기도를 선택해 보세요. 이 초막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부해요. 너무 취해 살아요. 가나안 땅에 이 농경사에 너무 익숙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물 나흘 날에 이제 7월 24일이 된 거예요. 그 7월 1일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서서 말씀 6시간 들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난 거죠? 24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하죠? 또 모여서 금식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회개하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7월 1일부터 24일로 어떻게 하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겠죠. 여러분, 촛불을 여러분들이 초를 켜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면 그 초가 어떻게 되죠? 그 불이 진짜 불이라면, 살아있는 불이라면 옮겨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8장에서 임했던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진짜 임했던 불이라면, 생명의 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겠죠. 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불이 옮겨 붙는 거야. 올해 세계교회 표어가 뭐죠?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성령의 사람이 그 당신 곁에 있으면 그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전이 될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전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7월 1일에 새해 첫날에 정말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당신 곁으로 가면 그 당신 곁에 뭐가 임하게 될까요? 그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겠죠. 새해 첫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정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이 되겠죠.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나 가짜 부흥은 단발성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막 100년 지났다, 120년 지났다, 130년 지났다 해서 뭐 월드 경기장 빌려놓고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 막 동원하고 막 연예인 모아놓고 어떤 퍼포먼스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집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지금까지 뭘 안 해봤냐면 총동원 주일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총동원. 그래서 그날 막 사람 막 동원하는 거예요. 막 동원해서 막 후라이팬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선물 주고 그것도 참 좋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이 제대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돼.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요. 그 사람이 옆으로 가면 그 불이 계속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돼요.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야 돼요. 어떤 퍼포먼스로, 어떤 이벤트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 임했던 부흥이 느헤미야 9장으로 24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봤더니요. 남성 소그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해볼까요? 박찬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2023년도에 목회 계획에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하겠다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남성으로 시작했던 그 모임이 이게 전체 모임으로 또 이렇게 퍼져서 토요일 날 몇 번을 우리가 모여서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저도 이게 몇 시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니까 이게 곤욕일 때도 있고 때로 힘들기도 했는데 그 간증이 또 어떻게 퍼졌냐면요. 제가 김춘식 기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매일 1시간씩 걷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걷기 시작하신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말씀이 닳고 좋아서 더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궁금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게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진짜 기적은 뭐였냐면요. 원래 제가 그 손으로 묵상을 저희 교회 성도님 숫자보다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몇 권씩 남아요. 근데 지난주에 손으로 묵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김토우 지사님이 손으로 묵상 가져가셨는데 그게 누가 가져가셨는지 누가 가져가는 것도 되게 잘 된 거 아니에요? 누가 훔쳐가는 것도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돈 훔쳐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훔쳐가는 너무 잘 된 건데 저한테 한 권 교회에 있냐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으로 묵상을 하는 교회를 수소문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제가 5권을 빌려왔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새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부흥의 불씨가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이 사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안에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옆 사람에게 붙고 붙고 붙고. 여러분 올해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으로 그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전이가 돼요. 부정적인 감정도 전이가 돼요. 부정적인 생각도 전이가 돼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내뱉으면 그 불평도 어떻게 될까요?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전이가 돼요. 그 교만이 전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 페니키아에서 왔어요. 근데 아합이랑 결혼할 때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 신을 가지고 온 거야.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오니까 아합이 뭘로 전이가 될까요? 바알 신으로 전이가 돼버리는 거야. 우상 숭배로 전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아합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 신을 옮겨놓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떤 일들까지 벌이냐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의 단을 세워놓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워놔요. 결국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키게 돼요. 이세벨은 건달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나봇이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어떻게 하냐면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성령도 전이 되지만요. 이런 불신앙도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8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6대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전이 돼 버리죠? 남유다까지 전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의 길,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거는 남유다까지 바알 신이 전이 돼 버린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이 풍요와 것만 추구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이 아하시아까지 남유다 6대 왕까지 전이 돼 버렸다는 거야. 결국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죠?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돌. 거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이세벨부터 나온 거예요. 이세벨에서 아합에서 남유다 아하시아까지 전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면 성령의 일들이 계속 전이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고물심장이지만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전이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도 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전이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 옆 사람이 어느 순간 불평의 입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노래하면 그 노래가 전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올 한 해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느헤미야 8장에 임했던 그 부흥이 9장으로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문 나흘날 이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다 모여서 뭘 했냐면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건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를 보면요. 나 힘을 빼요. 나를 비워요. 그래야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과해요. 먹는 거 너무 과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 필요 이상으로 먹은 그 음식들이 나를 살리고 있나요?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생각에 필요 이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도 필요 이상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파민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흥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필요 이상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갈망한다면 여러분 먼저 비워보세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워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고 있다? 올해 좀 금식해보세요. 영상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고 있다? 금식해보세요. SNS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고 있다? 여러분 좀 금식 좀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음식도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많이 먹고 있다? 여러분 좀 금식해보세요. 그때 놀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만 금식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관계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아합도 이세벨의 그 잘못된 관계, 이세벨이랑 관계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사람들과 뭐 했냐면 절교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편협한 민족주의나 인종 차별로 빠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상황을 보면요, 느헤미야 시대는 이방인과의 그 혼합 속에서 이방인과 혼합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왔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타락한 음란의 문화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한다면, 부흥을 갈망한다면 다시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요? 1번 타입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나 뭐 동아리 아무것도 안 해. 크리스찬이니까 SNS 다 끊어, 다 삭제. 크리스찬이니까 나 밖에도 안 나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니까 외톨이가 돼야 되겠다. 1번. 어떤 2번의 타입은요 이렇게 해요. 세상을 잘 나가요. 그러면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막 조롱해요. 크리스찬이면서 자유함도 못 느끼고 세상의 문화도 모르고 먹어야 될 것도 좀 먹지도 않고 놀아야 될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으로 나가면서 더 세상처럼 살아가요. 외톨이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조롱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더 세상에 취해 살아요. 이세벨이랑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알신을 더 사랑해요. 바알신에 더 취해 있어요. 바알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오히려 더 세상처럼 살아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저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금 못 지키고 있다.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 세상의 문화에 내가 지금 압도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관계 재정립을 해야 돼.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모임에 가야 될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 모임에서 나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무슨 교회죠? 세상의 길이 되다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 목적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나 새 교회로 보내는 건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새 길교회. 그러면 우리가 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으로 채우지도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 사람들에 취해버리고 그 사람들에 압도돼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선도해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더 세상 같아. 오히려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더 목사 같지가 않고 더 세상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세상으로 보내야 되냐면 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세상이 길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음란의 그 문화 속에서 취해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관계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비워야 될 것부터 비워야 돼요. 그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다 채웠다고 과연 여러분들 행복한지 보십시오.
그 스케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붙들고 있다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지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모임 이 모임 다 여러분 붙들고 있다고 진짜 행복한지 보십시오. 오히려 거기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잘 세우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이스라엘은 낮을 이제 4등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에 4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인 거죠? 3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서서 들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육체적으로 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외함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사람한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쩔쩔매요. 너무 과도한 눈치를 봐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막 립서비스가 막 장난 아니에요. 너무 과해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주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세상에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정말 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4분의 1 서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서서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일어서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외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분의 1 3시간 동안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했죠? 죄를 자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일들이에요. 누구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이게 교제하다 보면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 들었다, 어떤 들었다, 뭐 들었다 꽉 차 있어. 그리고 이거 막 전해줘요. 근데 어디로 안 넘어가냐면 그 말씀을 자복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가지고 올 때. 귀로 듣고 이 머리 박사로만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했다. 누군 이런 얘기했다. 어디서 이 얘기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자복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한 주에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제대로 자복했다면 그게 52주가 쌓였다면 52번의 제대로 된 자복이 쌓였다면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할까요? 작년의 모습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회개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야. 내 것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거야. 내가 깨지는 데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말씀 들었다면 3시간을 기도했어요. 우리는 3시간은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는데 3시간은 뭐는 힘들죠? 저도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3시간 말씀 들어? 3시간 성경 읽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뒤에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서보고 나를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3시간의 그 기도로 넘어가지는 우리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흥이 전이 되니까요. 말씀을 서서 듣고 3분의 1은 또 어떻게 했냐면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그 시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회개의 역사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면요. 먼저 회개부터 했나요? 말씀부터 들었나요? 말씀부터 들었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공허함으로 빠져버려요. 말씀 없는 기도는 동정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 예배 순서를 보면
설교를 듣고 그 다음 뭐를 하죠? 설교 뒤에 그 다음 순서가 뭐죠? 맞아, 기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들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 결단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뭘로 넘어갔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죄를 사죄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넘어가요. 정말 나는 죄인인데, 정말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거역했던 죄인인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경배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마칠 때는 여러분의 기쁨의 노랫소리가 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이 파송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파송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노랫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전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요. 뭐하죠? 경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경배는 제발 노래, 제발 막 율동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때로 그 음정이 안 맞아도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고백하는 그런 경배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요. 이 뒷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반추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 성경책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던 거예요. 한번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한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게 누구죠? 넌가요, 난가요?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넌가요, 난가요? 나입니다. 교만하고 목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뜻이 더 앞서 있는지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게 나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계속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등져요.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등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야 되는데 계속 등져요. 세상의 그 이세벨을 따라서 계속 등져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 주는 사람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깨달았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까요? 죽일까요? 그게 나라고요. 다른 너가 아니라 나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일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게 나입니다. 보세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또 불쌍히 여기셔 어떻게 해주실까요? 평강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히터 좀 죄송한 꺼주세요. 평강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평강 얻으면 그 다음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그 다음 뭐 할까? 그게 너입니까? 나입니까? 그게 나라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나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나니까요. 너가 아니라 이게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말씀을 쫙 읽어본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 형편없는 놈, 이 이삭 형편없는 놈, 이 요셉 형편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라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아브라함 어떻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 누이로 속여,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게 너가 아니라 나였다는 거야. 요셉 어떻게 형을 고자질해? 그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너 꿈꿨다면서? 그게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그게 너 부모 탓, 상황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나의 죄로 받아들였어요.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놨어요. 다른 사람 올려놓지 않았어요. 나를 올려놨어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참으세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뭐라고 하시죠? 여러 해 동안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어겼나요? 한 번, 두 번 넘어갔나요?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 방향 없이 내 뜻이 더 앞서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걸어가면 위험하다. 거기서 잘못 내디디면 사망이다. 어둠이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그곳이 아니다 라고 계속 경계하세요. 왜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등졌을 때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 그래? 너 없어도 돼. 너 나 등졌어?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하나님의 일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경계하세요. 계속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 사람들 계속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람 보냈더니 죽이고 하나님 사람 보냈더니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계속 보내세요. 누구까지 보내시냐면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진실하게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느헤미야 9장으로 그 회개의 불길이 계속해서 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진실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으로 전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전이 되고 주님의 놀라우심이 여러분들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열기, 우리 찬양할 때 중심이 잃은 예배에 이제 우리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내 맘 깊은 곳에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외적인 성벽이 거대하게 50일 만에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2024년을 우리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등지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2024년의 중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당신 곁에 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버지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중심 잃은 내면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서 하나님 말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정말 자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정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어겼던 그 모습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써있고 내가 중심되어 있고 내 의가 살아있었던 그 모습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도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런 소망 없는 나를 아버지는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는 내 안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시간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중심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는 순종하십시오. 그들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붕의 일이 우리 세계교회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외적인 성벽이 세워졌다고 그곳에 취해 있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외적으로 성벽이 있었지만 우리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아직도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자복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중심 잃은 예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세계교회가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그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제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가정으로 퍼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으로 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길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또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